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들 지내셨죠? 오늘 9월 첫째 주입니다. 날씨도 좋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잘 견디었기 때문에 이제 좋은 날도 곧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강건하여져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첫째 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도 이제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설 수 있는 축복의 계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계절이 변화되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며 확실하게 변화되는 것이 보여지게 해주시고 정말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능력의 고백이 나타나고 이 온 우주를 그렇게 하시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축복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며 의지하며 변화받고 이 땅을 고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에 동참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새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 410장, 통일 찬송가 410장, 새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이 녹화를 하기 때문에 점점 장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조명도 지금 해놓고 하는데 이게 꺼졌다 켜졌다 하네요. 새로 마련을 했는데도 여러분들 중간에 좀 이상한 일이 있어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할렐루야 잘들 지내셨지요 하고 이제 곧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날을 우리가 기약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될 것을 또 믿고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자고 그랬죠? 지난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우리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참 어떤 사람이 기뻐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제 우리 강전사님 신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진수경 자매님, 최미자 자매님께서 이사를 하셨습니다. 뭐 그렇게 먼 데는 아닌데 그래도 강 건너 가셨습니다. 강 건너 뉴욕 바로 강 건너자마자인데 그래도 이렇게 멀진 않은데 그래도 이사를 가셔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언제 교회가 이렇게 오픈하냐고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만나고 싶어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전화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뉴저지는 식장도 거리 두기를 하면서 이제 모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곧 이제 우리 전사님들과 함께 의논한 다음에 아마 다음 주쯤에는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광고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번 주라도 결정이 되면 제가 카톡으로 언제부터 모이겠다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이 병균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조심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비하신 헌금을 다 같이 무릎에 놓으시고 같이 제가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동안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케 하셨고 지나간 한 주간도 주신 은혜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물질로 묻고 우리의 온 삶을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정성이 깃들어 있고
주신 감사와 감격이 함께 묶여 있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쓰임 받을 때에 생명이 나타나게 해주시며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온전케 해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해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하늘나라의 그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그 후손대대로 사랑과 은혜와 경건함 가운데 주님의 크신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선교지마다 그런 아름답고 귀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모였사오니 모인 사랑하는 자녀들 일일이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오늘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189페이지 40절에서 42절까지 같이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 다 같이 한 소리로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그 감격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 성장하는 그것이 이웃을 함께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런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늘 경건하게 맛보며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참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행복하며 그리고 자라나는 아름다움이 있음을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주의 뜻을 분간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믿음의 그리고 이 신앙의 그 모습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신앙이 이 성장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정지된 상태에서 점점 재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를 찾아보지도 않고 또 그냥 그대로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흥미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신앙 성장에는 단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구원받는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자들이 오랫동안 예언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보내신 예언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다음에 담대히 증거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첫 단계는 회개하는 단계입니다. 어찌할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어찌할꼬. 과거에 잘못된 것이 뉘우치는 마음도 물론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몰랐었구나. 어떻게 할꼬. 이것은 내가 깨달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어찌하면 좋을꼬.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을, 성령님을 내가 함께 모시고 살아야지 이것이 깨달아지는데 어찌할꼬. 그 회개하는 단계, 구원받는 그 단계는 회개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회개는 그 근본적인 뜻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이 기쁘고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아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보니까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로구나 하고 이제는 내 삶의 방향을 의지적으로 바꾸며 사는 것, 그게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하고 결단 내리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것. 감정적으로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만이 아니고 내 삶의 방향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라고 했으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내 여기에서는 이해가 안 돼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보는 그것.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 말씀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순종하고 살아보는 그 모습,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의 삶입니다. 내가 옛날에 저 사람 미워했지. 참 내가 잘못했구나. 그건 후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누구에게 연관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연관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그것. 그래서 결단과 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후회하는 것, 그냥 뉘우치는 것은 결코 회개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방향을 바꿨느냐 안 바꿨느냐, 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까 내가 이대로 한번 순종하고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삶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워낙 환경이 좋은 데서 태어났고 성품도 좋고 그래서 별 변화가 없어도 그저 지금 막 예수 믿겠다고 애를 쓰는 사람보다는 인격적으로나 그 모든 면에서 좀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도 회개, 예수님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것이 없는 사람은 믿는 사람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성격 좋고 인품 좋고 온화하다고 가는 곳이 아니고 회개한 사람,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길을 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주님께서 오케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그렇게 결단 내리고 네가 어떤 그런 각오와 결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갈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도덕적인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삶. 근데 아직도 이런 말씀들은 그냥 나와 거리가 먼 말씀들이고 특별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내가 살아온 그 느끼고 내가 받았고 그리고 내가 깨달은 대로 살려고 하는 도덕적인 사람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삶은 훌륭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회개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같은 이런 말씀을 듣고 정말 결단 내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생활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그런 모습이 있고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 1년 뒤, 5년 뒤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계속 그렇게 살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회개를 한 사람은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례가 얼만큼 중요하냐면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셨고 마지막 천국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한 게 뭔지 아세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세례는 이 회개, 방향을 바꾸는 삶을 살겠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당당하게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으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 용서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한 단계별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한꺼번에 일어나는 과정들입니다. 죄 용서함에 기쁨이 있을 때 더 회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과거에 지었던 그 아픔들이 눈물이 나오고 통회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공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어떤 사람은 그래서 회개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정말 이 죄 용서의 기쁨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받을 때 그렇게 되기도 하고, 바로 그럴 때에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은 깨끗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됐을 때, 그때 성령, 거룩한 영이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방언을 받게 되고, 방언 통역도 하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도 받게 되고, 귀신도 쫓게 되고, 이웃을 돕는 의사도 받게 되고, 내가 남을 가르치게 되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큰 능력도 우리가 받고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뭐냐면, 첫째는 구원받은 단계입니다. 그 다음엔 성장의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앙은 성장해야 된다고 그랬죠. 어떤 게 성장하는 것인가?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 42절을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네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 네 가지 과정,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믿고 나서 또 뭐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간단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신앙생활 10년, 20년 했어도 성경 공부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성경 한 번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특별한 사람들이, 어떤 신앙 좋은 사람들이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마음속에 모셨다면 이 말씀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그냥 집에 이렇게 놔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검은 거 성경책 저기 있구나, 이건 뭐 교회 갈 때나 필요한 책이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 구원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회개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왜 그렇지? 공부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들, 신앙 성장은 교회를 얼만큼 다녔느냐 하는데 비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얼만큼 깨닫고 거기에 얼만큼 순종하고 살아내냐, 여기에 비례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하면서 성경 공부를 안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기초적인 성경 공부부터 좀 더 신앙이 성숙하는 그런 삶의 성경 공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 다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애기도 음식을 먹어야 자라납니다. 영도 마찬가지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며, 두 번째, 서로 함께 사귀는 일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서로 사귀는 일, 즉 교제가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들어왔던 이 소그룹, 자꾸 제가 얼굴이 환해졌다 어두워졌다 그러죠. 이 불이 자꾸 꺼졌다 켜졌다 그래서 그럽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믿음 안에서 성도 간에 이런 교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성경 공부만 하면 비판적이 되고 그리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자라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달아진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보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하면 어떻게 되지? 그런데 이런 것을 실험해보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거기가 바로 소그룹입니다. 신앙 성장은 나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저 형제님은, 저 자매님은 어떻게 그렇게 될까?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은 어떤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런 것을 참 이렇게 성숙하게 됐을까? 그런데 이런 것을 서로 주고받을 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이런 것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 없이는 우리가 믿음이 성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카톡하라고 하고 서로 전화 좀 하라고 하고 서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설교 말씀만 듣고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들 참 힘들다고 한다면 신앙도 안 자라나고 육신도 힘들어지고 영도 참 피폐해지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남 책임이 아닙니다. 환경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신앙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함께 모이기를 힘쓰자.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못 모입니다. 모이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전화해주고 카톡해주고 어떻게 지내냐고 묻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 장소, 그 공간,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소그룹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런 상태로 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당신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상태로 해서 이분한테 내가 전화하면 돼. 이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분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거야. 할렐루야. 당신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화할 사람도 없고 해봤자 귀찮아 할 텐데 라고 생각되고 있습니까? 그건 누구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성숙하지 못하는 내 문제라는 것을 꼭 깨닫고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소그룹, 이런 모임을 꼭 우리는 만나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참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은 이렇게 제가 자꾸 설교하고 권하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왜 나는 이런 모습이 안 될까요? 왜 나는 이런 것이 마음에 안 와닿을까요? 근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그래서 교제가 없으면 성숙을 못합니다. 왜? 성경 말씀에도 처음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교제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런 모범적인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사귐이 있었다면 오늘날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용납하고 수용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교제를 통해서 내가 성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몸부림치는 그때에 내가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 정말 나는 이 사람하고 좀 거꾸로운데 누가 좀 바꿔줄 수 없을까?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럴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배운 말씀을 실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실천해 보라고 그렇게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을 통해서 키워주시기 위해서 불편한 사람을 옆에 주셨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때마다 내가 자꾸 불편하다고 피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계속 쫓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데 가면 또 딱 그런 사람 만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애들이 밥을 안 먹겠다고 한 숟갈 먹고 싹 피하고 저쪽으로 가면 애 엄마가 가만 놔둡니까? 애 건강을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또 입에다 넣어주죠.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해도 주님 따라다니십니다. 여기서 해결해야 될 것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이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 맞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잘 지내는 것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런 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잘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런 말씀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내가 같이 있지 못할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있어야 되고, 삶을 나누고 싶지 않은 사람과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제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교제가 없다면 불교 믿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가끔 산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묵상하고 돌아오는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굳어진 채로 살 겁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함께 음식을 먹었다. 그렇죠? 여기 42절 보니까 떡을 뗐다고 그랬습니다. 떡을 뗐다. 이것을 원어 그대로 한다면 빵을 찢었다는 얘기가 돼요. 이게.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성찬식 할 때 빵을 찢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는 함께 먹고 마시기도 하지만 성찬식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교인들은 성숙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을 때 말씀 듣고 교제도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를. 근데 그 예배가 어떤 형식이 있는 예배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그때그때 막 찬양하면서 성찬식도 하고 서로 교제하고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회개도 하기도 하고 서로 위로하는 그런 예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배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신학에 시간이 나면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틀림없이 믿음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거 제가 보증합니다. 언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느냐? 예배가 나에게 귀중한 것이 된 사람. 이 예배가 정말 귀중하다. 정말 같이 만나고 싶다. 같이 함께 하고 싶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꼭 예배를 참석하고, 이런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런 것이 귀하게 생각되고, 그래서 예배 모일 때 정말 똑같이 정말 이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참 옷도 잘 추려 입고 우리가 교회 가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서 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시간 남을 때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신앙이 성장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도 여러분들 정말 12시 반에 다 모여서 준비하고 있다가, 오늘은 내가 피곤한데 이따 저녁 때 시간 남은 예배 드려야지. 너무 잘 됐네. 이거 아무 때나 눌러도 예배가 되네. 그래서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된 마음, 이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가 내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될 때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예배의 맛을 알게 되고 예배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그저 교회 가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내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서, 정말 그 기쁨을 위해서, 정말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기도에 힘을 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내 이웃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셨으니까 그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권능을 내가 맛보고 전하기 위해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기도가 없으면 성숙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사귀는 것, 예배, 기도라고 하니까 그 중에 내가 한두 개 잘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이 네 가지가 다 잘 돼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다 잘 돼야 돼요. 우리 몸에 필수 영양소가 골고루 다 갖춰야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건강한 몸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어느 한 부분만 약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온몸이 약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제대로 성숙하고 살겠는가? 성경 공부, 사귀는 것, 예배, 기도하는 것. 다시 한번요. 성경 공부, 우리가 모임에 함께 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같이 네 가지. 시작. 예. 성경 공부, 사귀는 것, 예배, 기도. 마음에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뭐가 부족할까요? 이 일을 위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이 잘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는 제가 부탁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하루에 언제라도 좋으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적어도 15분에서 20분은 조용히 묵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듣게 돼 있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여기 성경에는 그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같이 모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새벽 예배 같이 모여서 하기를 힘써야 되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열리게 되면 그렇게 할 겁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전화로 같이 기도하고 서로 나누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에 꼭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 정말 이 속도의 신앙 가운데 이 믿음 생활이 재미가 없고 정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무런 마음에 부담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문제가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내가 하지 않는가? 이 말씀이 읽는 것이 내가 참 빠져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깨달아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노력이 없는가? 아니면 내 믿음 생활에 정말 이 재미가 없고 정체되어 있는 상태가, 믿음 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만 생각해서 내가 이런 교제하는 것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또 예배에 대해서 이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쉽게 나는 예배 드리려고 하고 시간만 때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의지적인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기도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꼭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주부터 제가 설교하는 정말 이 개인적인, 교회적인, 가정적인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정말 행복해지고 위로를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동행하는 삶 속에서 은혜와 능력이 함께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꼭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정말 삶 속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나를 하나님 앞에 처수 복종시키며 신앙생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체험하고 이 땅에 살면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변화받고
가족들이 변화받고 내 이웃이 함께 변화받는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제가 묻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재미가 없고 정체되어 있다면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난 정말 회개하는 삶을 살았는지,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정말 내 삶 속에서 이 성경 말씀에 맞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있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사귐이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함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내가 빠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이것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결단 내리는 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의지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체험케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경 읽기, 그리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신앙이 성숙돼가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신앙생활의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성숙함이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구원함 받은 그 성도답게,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각오와 결심을 하고 이렇게 살겠다고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린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렇게 되었을 때 변화받고야만 가정과 그 후손들과 손닿는 모든 곳 위에, 그리고 이 일을 함께 지키고 나갈 교회와 소그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